요즘 이렇게 언론 방송 쪽에서 되게 그 의학뜨악하게 하는 그런 글 하나가 이게 화제랍니다. 어떤 분은 그것을 이렇게 보도하면서 경악했다고들, 그러니까 방송 관계자들, 언론 관계자들, 뭐 기자들이 경악했다고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글을 쓴 사람은 MBC 문화방송의 데이터, 그러니까 이제 그 기자, 전문 기자라고. 요즘 뭐 의학 전문 기자, 뭐 법학 전문 기자, 날씨 전문 기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디지털, 데이터 뭐 이런 것에 전문 기자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기자가 쓴 글 때문입니다. 그 기자가 이렇게 썼대요. 누가 언론사의 목에 디지털을 달 것인가? 언론사가 디지털화 됐다는 걸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데 실제는 그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심지어 그 회사에 다니는 기자도 우리 회사가 디지털화 됐나? 아직 덜 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기계는 디지털인데 운영은 아날로그로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취직한 MBC라는 회사를 언제 알게 됐느냐?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텔레비전 11번은 뭡니까? 예, TV가 없으십니까? 그 다음에 7번, 9번은요? KBS잖아요. 그 다음에 SBS는 몇 번이죠? 5번. 누구는 6번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또 지방에 내려가면 또 번호가 막 달라지나 봐요. 어쨌든 우리들 머릿속에는 MBC, KBS, SBS 그 밖에 몇 가지 방송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머리에 각인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성세대 입장에서 MBC를 모르는 사람이 있나 우리나라에서? 뭐 KBS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고 답이 에이 그런 건 없어. 그거 모른다 그러면 그 이상한 애야.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MBC에 취직한 기자가 자기가 다니게 될 MBC를 언제 알았느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유튜브에서 놀면 뭐하니? 이게 요즘 프로그램이에요. 클립, 그러니까 짤 같은 거를 본 거죠. 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찾아봤더니 MBC에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때 MBC를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MBC에 취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중반 정도 된 청년인데 이 청년이 MBC를 안 지 얼마 안 됐고 1년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요. 그리고 괜찮네, 취직 한번 해볼까 해서 시험 봐서 붙어갖고 기자가 된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MBC를 전혀 모르는 MBC 기자가 생긴 거죠. 우리에게 MBC는 나름의 개인적인 아마 다 이렇게 인상이 따로따로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적인 인상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만나면 좋은 친구 이거 한마디로 다 그냥 되는데 그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세대가 등장했고 모르는 세대 중에 어떤 사람이 기자가 됐다는 거죠. 이거를 요즘 그 기자들이 되게 뜨악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구나. 이게 뭔가 우리가 되게 착각했구나. 근데 실제 여러분 MBC의 영향력이 옛날보다 훨씬 못하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MBC만이 아니에요. SBS든 KBS든 똑같아요. EBS든 뭐 다 똑같아요. 옛날에는 60% 넘는 시청률을 자랑하는 드라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첫사랑이라든지 아니면 모래시계. 저는 첫사랑은 잘 모르겠고 모래시계 같은 경우에는 그게 방영되는 날 저녁에 길거리가 한산해지는 다들 집에 가는 택시 기사도 그게 어디 그 식당에 앉아가지고 그거 보는 뭐 이런 모습이 그려질 정도였거든요. 근데 요즘 가장 대세가 트로트래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뭐 안 보고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이렇게 눈도 안 가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트로트가 인기가 최고인데 시청률은 한 20%, 25% 상당히 거기 나오는 것 같아요. 30%대 가까이 가면 뭐 대단한 일들이 벌어진 것처럼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시청률을 뒤집어 생각하면 트로트를 보지 않는 사람들이 70%는 최소한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보는 사람의 2배 이상의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는 그게 왜 그래?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보면 MBC를 지금까지 전혀 몰랐던 사람이
어느 날 MBC를 알게 되고 그래서 취직해가지고 MBC의 기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사람이 여러분 기자로 막 활동하면 MBC의 어떤 전통 같은 게 잘 유지될까요? 그래서 뜨악하다는 겁니다. 야,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 이 글을 소개하는 이승환이라는 칼럼니스트가 요즘 시대를 짧게 표현한 글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TV가 유튜브의 주도권을 완전히 잃었다는 이야기는 방송사와 TV 산업 종사자들에게나 위협적인 이야기이지 콘텐츠 소비자들에게도 위협적인 것은 아닐 것이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그만. 재미있는 콘텐츠만 지속적으로 제공해 준다면 콘텐츠 소비자들은 그게 TV든 유튜브든 큰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방송하면 뭐, 신문하면 뭐, 이게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부 유튜브로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누가 제일 많이 볼까요? 제가 제일 많이 봅니다. 제가. 저는 이제 작은 화면을 보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그 다음에 그 작은 화면 보려면 안경도 벗어야 되고,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니까 큰 화면이 일단 좋아요. 그리고 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보다가 마음에 들면 그냥 쭉 보고, 안 들면 돌리다 끝. 그냥 그런 건데. 그리고 이제 다음이 아내가 좀 보죠. 아내는 주방에 왔다 갔다 하면서 신기한 건 띄엄띄엄 보는데 내용을 다 알아요. 근데 저희 아이들 셋은요, 하나 빼놓고, 하나는 스포츠 경기를 이렇게 유료로 보는 거 빼놓고는 전부 그 텔레비전을 안 봐요. 집에 거실에 있는데 텔레비전이. 하루 종일 우리 막내가 여기 나와 있는데 하루 종일 자기 핸드폰 봐요. 아마 하루 종일 핸드폰 보는 시간이 한 10시간 되시나? 한 8시간? 그 조그만 화면에 계속해서 화면을 바꾸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야구, 그다음에 무한도전, 지금 방영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찾아보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른들이 생각하는 방송계, 언론계의 흐름이라는 게 얼마 가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공영방송도 전부 유튜브에 의존하잖아요. 유튜브에서 떴냐 안 떴느냐에 따라서 또 유튜브에 뜬 거를 다시 갖다가 써먹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텔레비전이 영향력을 발휘할 때는 텔레비전 중심으로 뭐가 됐지만 텔레비전의 영향력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그 영향 하에서 발전한 것들은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대상 중에 하나가 학교고 그 대상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점점점 변화돼 가지고 또 다른 뭐 여러 가지가 변화돼 가지고 결국은 소멸되고 되게 될 것이고 변화하지 못하면 끝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아둘람 모임을 하려고 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둘람은 교회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의 아둘람이지, 아둘람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그렇게 유명한 단어도 아니고 잘 쓰이는 단어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가 참여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아둘람이라는 게 교회 존재하고 너무나 명백하게 연관이 있고, 교회가 스물스물 사라지면 아둘람은 사라지는 게 너무 당연해요. 그런 차원으로서 우리 교회, 우리 아둘람이 혹시 시대의 어떤 산물처럼 등장했다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라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고 있는, 뭐 길게 막 어거지를 연결하면 20년 됐죠. 그 아둘람의 모임을 어떻게 규정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0년 전부터 저희가 이제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중간에 아둘람이 생겨났는데, 이 아둘람을 시작할 때 저는 그때 상황이 예인교회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를 이렇게 모험했던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7번의 새벽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를 접으면서 9개 예배를 접으면서 뭘 했냐면 아둘람 모임이라는 주중 모임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냥 뚝딱 만든 게 아닙니다. 많은 토론을 거치고 대화를 하면서 나름 불편한 얘기들도 오고 가고, 교회가 새벽 예배 없는 교회가 교회냐,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 막 여러 가지 경론을 벌이면서도
우리가 이 모험을 하지 않으면 우리 새로운 세대에 대처할 수는 없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9개 예배를 접고 주중 모임 하나, 아둘람 모임을 주중에 가정을 돌아가면서 예배 드리도록 처음에 자리를 잡은 거죠. 많은 분들이 헌신했고 정말 이렇게 유익함들이 많았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기는 하고요. 그때 우리에게 처음 도전을 줬던 게 아둘람인 단어가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상 22장 이하죠. 다 읽을 수 없으니까 1, 2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되었다. 저희가 아둘람에 집중할 때 이 본문은 사실은 아둘람 못지않게 다윗을 집중합니다. 다윗이 거기 있었다가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다윗이 있었다는 걸 중요하게 안 봤습니다. 아둘람이 있다는 걸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누가 다윗이냐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모두가 아둘람이기 때문에, 아둘람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중심으로 한 아둘람이 아니라 아둘람 중심 안에 있는 다윗도 일원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모든 대화를 이렇게 시작한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사무엘상을 처음 읽으면서 이 장면을 먼저 읽었었는데 그때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가 모였다는 말 때문에 별로 아둘람에 대한 인상이 안 좋았습니다. 개역 개정은 이렇게 번역했지만 개역 한글로 가면 훨씬 더 이렇게 좀 나쁘게 번역해 놓은 게 사실이거든요. 괜히 그냥 인상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신학교를 지나면서 조금씩 이해하게 되면서 이게 사람이 만든 피난처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한 피난처구나. 개인의 피난처이지만 이스라엘의 피난처였고 이스라엘 왕국이 이렇게 자리 잡게 되는 동력이 되기도 했구나. 뭐 등등의 배움들을 조금씩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아둘람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저의 뭐 생각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도움과 교육자들의 토론을 통해서 또 우리 아둘람 우리 교우들의 토론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이렇게 찾아낸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 우리가 도시 속의 피난처가 되자. 그 일을 위해서 9개 예배를 접자. 하나로 집중하자. 여러분 그 당시에 저희가 이런 걸 한다고 외부에 얘기했을 때 다 이상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교회 전통이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교회를 회방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여러분 지금 20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 우리 사회 안에서 우리와 같은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는 교회들은 생각보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공격적으로 토론했고 모험에서 잘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게 무엇이냐면 피난처라는 이 단어, 아둘람이라는 이 단어는 이 본문 한 곳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경 전반에 흩어져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가장 처음 피난처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 때입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제공하신 게 있었는데 그게 가죽 옷이잖아요. 뭐 추정하기는 어떤 동물을 희생시켜 갖고 옷을 만들어서 입혔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옷 자체가 아담과 이브에게는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피난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에덴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가인과 아벨 형제 안에 살인극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살인한 자가 가인이었죠. 가인은 살인하고 난 다음에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왜 그랬냐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죽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사실을 하나님께 얘기했고 하나님이 그를 지킨다는 그의 피난처로서 뭘 주냐면 표를 줍니다. 표식을. 그 표식이 살인자에게 피난처가 된 거죠. 이게. 시간이 더 흘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하게 되지 않습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간 그곳 자체가 개인이 아니라 민족의 피난처가 됩니다. 39년 동안 잘 나름의 시간을 보낸 자들이 가나안으로 이동하게 되는 그런 피난처 역할을 한 거죠. 이게. 또 세월이 흘러서 왕조 시대로 와가지고는 사울이 왕을 할 때 되게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고 거기에 피해 입은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냐면 아둘람에 모인 거죠. 그러니까 아둘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둘람 이전에도
하나님의 어떤 일회 방법, 열심의 어떤 표현, 적극적인 개입의 어떤 모습들이 다양한 모습이지만 피난처로 등장했고, 그게 옷으로, 그게 표로, 그게 광야로, 그게 또 은둔처인 아둘람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죠, 이게.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서 포로기가 됩니다. 뭐 설교 요약에는 안 나오지만 회당이라는 곳이 새로운 피난처로 등장합니다. 그곳에서 나라로 돌아가는 일들을 꿈꿨고, 결국 그런 일들을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더 많이 디아스포라 돼서 흩어져 가지고 다른 나라의 회당이 생기기도 하죠, 이게. 또 시편에 보면 16번의 피난처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반석이기도 하고 산석이기도 하신 하나님, 보호자이기도 하고 군대의 지휘관이기도 하신 하나님, 그런 분이 피난처 역할을 하신다고 수없이 얘기합니다. 다 찾아볼 수 없으니까 하나만 찾아보면 잠언에 보면 나오는데요. 14장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에게 견고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 뭐 하나님께 맡기고 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그게 그의 자녀에게 뭘 제공하냐면 피난처를 제공한답니다. 개인의 믿음을 넘어서 뭔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에게까지 확장되는 피난처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피난처란 이야기는 아둘람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고, 그 일은 창조 이후로 사람이 생겨서 생기는 모든 일 속에 존재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쭉. 늘 그분의 열심은 피난처가 된 거죠. 예수님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자체가 피난처가 되셔서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하는 일들을 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따르던 자들이 저보고 황망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죽은 것으로 끝내지 않고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을 지켜라. 그때 지키려고 모였던 곳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이 다락방이 저는 그 당시 승천하기 직전까지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제자들의 피난처 역할을 했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도시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고 건물이 크다고 하더라도 120명의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고 있다면 충분히 그들의 감시망에 걸릴 수밖에 없는 곳인데 그곳이 안전한 곳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들은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그때 모였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0일 동안의 시간 동안 그들은 기다려라고 말씀하신 말씀에 쫓아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성령이 강림하자 숨어있던 그들은요, 지체 없이 길로 뛰쳐나갔습니다. 이젠 더 이상 피난처에 숨을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의 피난처의 힘은 뭐였냐면 보호받고 싶은 마음이었겠죠. 사실은요, 피난처라는 게. 근데 성령을 체험하고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자 그들은 숨어있는 방식이 아니라 뛰쳐나가는 방식, 조용히 감추는 방식이 아니라 드러내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다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피난처가 그냥 모두에게 열려버리는 겁니다. 두려움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그게 그분이 주셨던 말씀과 이루어진 사건의 결과들인 거죠. 그게 교회의 출발입니다. 그 교회 역시도 피난처로 출발한 것이고, 구약에 등장한 옷 또는 표 또는 광야, 그리고 변방의 아둘람, 뭐 회당, 이것과 이어지는 맥락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피난처의 역할을 하는 곳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저는 중요한 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둘람을 통해서나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죠. 그런데 그들은 모두 그 피난처 바깥으로 나가서 피난처를 확대하는 일들을 한 겁니다. 다 잘하지 못했습니다. 완벽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새로운 대안이 되려는 시도들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피난처로 시작됐으니까 그냥 완성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이런 맥락에 따라서 더 앞으로 진보해 나가야 됩니다. 지식적인 진보만이 아니라 정체성의 진보가 일어나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좀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를 한문으로 쓸 때 가르칠 교자와 모일 회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배우는 모임, 그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 오면 누구는 가르치고 누구는 배우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목사님이 주로 다 가르치고 교우들이 배우고, 근데 지금은 점점점 교우가 교우들이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는 공동체로 바뀌었죠. 그것도 진보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가르치는 모임으로서의 교회의 역할은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그 기능이 사라져도 안 되지만 그 기능이 전부라고 얘기하는 순간 교회는 애매해집니다. 왜? 학교 이상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교회가 등장하는데 그게 가르칠 교자의 뉘우칠 회자입니다. 배운 것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는, 자기의 삶에 적용하고 삶을 돌이키게 되는, 거듭남의 어떤 정도와 느낌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적이고 어떤 사람은 감동적이고 어떤 사람은 뭐 어떠한 더 대단한 어떤 사건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게 어떻든 상관없이 그분의 가르침을 통한 나의 삶에 회개가 연결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거죠. 이게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아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못 온 교회도 많겠죠.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길교회 뉘우칠 회자를 쓰는 겁니다. 뉘우친 자들이 이제 뭐 완벽하지 않지만 제대로 된 사귐의 노력들을 시도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또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교회의 아둘람이 이런 목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거죠. 세상을 위한 교회로서의 역할로 더 잘 채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가르침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요. 회개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죠. 회개로 자기의 삶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사귐을 통해서 이 회개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위한 교회로 존재함으로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줄 때 이 교회가 이 시대의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둘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뭐 전에 있던 저희 교육자 한 분하고 약간의 애매함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 이렇게 들어와서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아둘람에 들어가서 같이 좀 해봐라 그랬더니 안 하더라고요. 왜 안 해? 그랬더니 제가 가서 뭘 할 게 있냐고, 뭘 배울 게 있냐고. 그래서 결국은 그분은 계속 있다 그냥 아둘람 전혀 모른 채 이렇게 나가게 된 거예요. 나가갖고 외부 강의할 때 우리 교회를 자기 입장에서 막 이렇게 가르쳐줘요. 제가 이제 어느 날 어느 모임에 갔는데 그 양반이 막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그분이 우리 교회 만드신 것 같았어요. 이렇게 쭉 들으면서 저분이 다 했나 보다. 나는 뭐 했을까? 끝나고 내가 이제 오래간만이나 인사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는 줄을 몰랐던 거죠. 이게.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될까? 나도 그렇게 못 말하겠는데 무슨 자신감에 그렇게 말을 했어? 그리고 내가 솔직히 말하고 싶은 게 하나 더 있는데, 아둘람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교회를 모르는 거야. 우리 교회를. 교육자로 있다고 하더라도. 왜 그러냐면 거기서 벌어지는 다이나믹이라는 건 가르치고 배우는 거에서 배우는 건 상대 예배에서 하는 거하고는 좀 저는 이게 비견이 안 될 정도로 훨씬 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로 치면 우리의 교회에 있는 아둘람이 피난처이니까 우리 교회도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있다면 피난처일까요? 기도에만 있다면 피난처가 될까요?
저는 그것도 피난처 역할을 일부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둘람이 있으니까 더 깊어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이게. 해밍웨이가 오후의 죽음이라는 글 속에서 작가의 어떤 정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가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진짜 작가냐. 같이 읽어보죠. 만약 소설가가 자신이 쓰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아주 잘 알고 있다면 그는 그가 알고 있는 것을 생략해도 무방하다. 정말로 그가 글을 잘 써넣었다면 독자는 마치 그것이 명백하게 진술되어 있는 것처럼 그에 대하여 뚜렷한 느낌을 갖게 된다. 빙산의 움직임이 위험을 획득하는 것은 8분의 1만이 수면 밖에 나와 있고 나머지는 물속에 잠겨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자기가 잘 모르는 것을 생략한 작가는 그의 글 속에 공허한 공백만 남겨놓는다. 작가의 정신이라는 것을 그가 얘기하면서 작가가 왜 공부해야 되느냐, 왜 자기가 쓰려고 하는 내용을 잘 알려고 애써야 되느냐, 그거는 명백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이 알아야 생략할 수 있고 생략해도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의 최고의 묘미는 생략됐는데 전달되는 겁니다. 그건 작가의 능력이죠. 재주이고요. 놀라운 건 이거예요. 그 사람이 그 얘기를 안 했는데 그 그림이 그려져요.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 내용을 이해하고 정서적으로 공감하고 그래서 감동하게 돼요. 왜 그럴까? 그거를 어떻게 비유했냐면 빙산에 비유했습니다. 빙산이란 존재가 보이는 건 8분의 1 정도고 숨어있는 게 8분의 7이라는 거죠. 이게 8분의 7의 실체를 알아야 8분의 1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빙산이라고 해밍웨이가 본 거란 이야기입니다. 이게 8분의 7이 채워지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화려하게 뭘 쓴다고 하더라도 분명합니다. 알고 있는 것조차 표현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고 표현한 것 자체가 오히려 상상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제가 그 목사님한테 느낀 게 그거였습니다. 우리를 전혀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교회의 교육자로 있었다는 것 하나 때문에 우리 교회를 다 아는 것처럼 섭렵한 것처럼 막 설명을 하는데 아둘람이 뭐야? 이렇게 물었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요. 아둘람은 이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 교회로 치면요 8분의 7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봉사 8분의 1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배 안 해도 기도 안 해도 우리의 봉사 안 해도 정신이 되고 내용이 되는 게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충분히 다 녹아져 있죠. 근데 그것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그런 모임이 아둘람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아둘람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8분의 7을 만들어가고 있고 나머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걸 빼놓고 우리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뭔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역국에서 우리 그 도서관 하는 목사님은 우리 교회 아둘람에 6개월 이상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분은 훨씬 짧은 기간 동안 있다가 떠나서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우리 교우들이 움직였습니다. 그 시설의 대부분을 우리 교우들의 봉사로, 물론 그 재정의 대부분은 목사님과 관련된 쪽에서 나왔지만 노력 봉사는 우리 교우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 중에 그 도서관에 애정이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분이 우리 아둘람의 식구였고 그분이 목사라는 거 탁 내려놓고 와서 교우처럼 청년처럼 어린 후배로서 자기의 고민과 이런 것을 계속 교류하면서 그 목사님의 두 어린 남자아이들을 교우들이 봐주고 대화하고 어떻게 하면 잘 키우는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그와 공감대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그 역곡에 있는 도서관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계속 물어봅니다. 지금도 잘 있냐고. 자기가 역곡에 안 사는데 상황이 어떠냐고. 여러분, 아둘람은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피난처의 어떤 한 지역을 담당했던, 한 기간을 담당했던 것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마가의 다락방 그 위의 교회들로 이어지는 그런 축 속에 있는 거죠.
결국 신자들의 공동체가 피난처인데 그 피난처로서 아둘람은 충분히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런 역할을 할 때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바젓한 건물로 넓은 주차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교우들이 갖고 있는 피난처 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에게 권면드립니다. 비대면 예배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비대면 아둘람이라도 참여하십시오. 비대면의 피난처 이룰 수 있습니다. 대면으로 이루면 더 좋겠지만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비대면으로 이룰 수 있음을 알고 도전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나이에 의해서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될 일들을 미룬다면, 안 한다면, 그래서 스스로 뒤처지는 방식으로 쫓아간다면 여러분 그러면 세상의 시류에 의해서 바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공동체를 생각하고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피난처를 만들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좀 어색하지만 뛰어들면, 그래서 같이 하면 만나지 않음에도 느낄 수 있는 비대면의 공감대라는 게 존재하고, 화면 저 건너편에 여러 명 흩어져 있는 그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대면하지 않아도 비대면이어도 충분히 지금 상황을 함께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거든요. 그러다가 대면 모임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진보함이 있을까요? 근데 비대면 때이니까 아무것도 안 하다가 대면 날이 오면 하겠지 하는 순간 대면 날이 오더라도 아마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집사님들, 비대면 예배와 비대면 아둘람, 그리고 그걸로 이루어지는 비대면 피난처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바쁘시죠? 회사 생활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문제 복잡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9시, 8시에 비대면 아둘람 모임 하잖아요. 요즘 이렇게 아이들을 열심히 키우는 집에 가면 8시, 9시에 애들을 재우려고 해요. 그래야 이제 여러 가지 가정의 리듬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몰랐는데 이걸 하다가 알게 된 거는 많은 30대들이 아이를 양육하는 어떤 패턴과 아둘람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잠깐 들어와서 인사하고 나가는 분도 계시고, 막 우리가 같이 고민해 봐야죠. 어떻게 할지. 우리의 집사님들과 우리의 어른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걸 부딪히고 논의해야 되지 피하고 안 하는 거로 되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청년과 형제 자매들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어른들이 하고 있는 그 비대면 아둘람 모임이 여러분 스타일에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어른들에게 배울 필요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MBC 기자의 입장을 한번 가보셔서 자신이 다니게 될 MBC를 어떻게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배우는 것도 있지만 전혀 새로운 시대에 대한 시각도 제시해 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스타일로 여러분의 시각을 제시해 줘서 기성세대가 그 제시해 준 문제를 놓고 토론하도록, 여러분도 토론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면 교회 공동체가 후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사회보다 더 빠르게 대안을 찾는 길에 나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청년과 자매 형제들의 참여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젊은 시선의 이야기들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개혁을 만들어가는 것은 바깥의 어느 정치적인 집회장에서 할 일이 아니고요. 진보적인 교회단체의 모임에서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아둘람에서 해나갈 때 우리 교회가 바뀌고 우리 교회가 더 사회의 대안으로서의 모습을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청년들, 형제 자매들의 새로운 생각들이 우리 피난처 안에서 뜨겁게 토론되고 그 토론된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 아둘람이 새롭게 바뀌어 나갈 때, 그래야 의미 있는 대안들이 시작되는 거죠. 모두가 아둘람을 소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맥락 전체에서도 소중한 일이고, 또 미래 사회를 위해서도 소중한 일이고, 예인교회를 위해서도 소중한 일이며, 동시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형제 자매, 청년들 모두에게도, 또 어린 자녀들에게도 이런 도전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 있는 길에 직접 뛰어들어서 비대면 시대를 이길 피난처의 모습들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비대면 시대를 이길 피난처가 생겨나야 합니다. 당장은 완벽하지 않고 또 아무리 해도 완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런 시도 없이 새로운 시대를 만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대 간의 여러 가지 차이와 또 어려운 그런 과정들이 있지만 또 환경적으로 힘든 상황이 너무도 크지만 그러나 이것을 이겨나가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다는 마음 갖는 우리 예인의 식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는 아들람에 참여하게 되는 분이 한두 분씩 더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웠던 분들이 참여하는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과 대화하지 않으려고 했던 20, 30대의 우리의 청년들, 형제 자매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새로운 시대의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우리의 기성세대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대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도전받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동시에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기성세대의 수고와 경륜과 노력으로 만든 이 교회의 역사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정신들을 좀 더 이해하고 배우는 그런 자리가 아둘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만들지 우린 정하지 못했지만 세상을 위한다는 그런 방향성을 놓고 하나하나 만들다 보면 우리가 20년 전에 예인교회를 시작하면서 했던 모험보다 더 큰 모험을 하게 될 것이고 그 한 결과로 인해서 예인교회는 건강할 수 있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 자리, 그 아둘람에 그 피난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수고하는 우리 섬김이들 많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임을 놓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돕는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서기와 또 도움이 세 분의 노력으로 운영되는 그런 아둘람의 식구들이 그들의 소중함을 알고 그들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더해주는 보태주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